1월 넷째 주 청년교회 예배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산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고 사랑 되시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한소망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소망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죄의 모습을 아파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들의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한 번 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정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향하여서 나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곧이어 선포될 말씀 선포 시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힘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숨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잔악계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이정표 없이 헤매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한 주간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얽매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대로 살지 못한 점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작은 유혹과 시련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 넓은 길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면서 좁은 길로 향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소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각 개인마다 느끼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공동체가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 영적 리더 목사님과 전도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네 분에게 주님께서 하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준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사님과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천금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래의 목사가 될 이진우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밑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올라가가지고 전도사라고 꼭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에 이유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TV에서 그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겨 보셨었나요? 네, 산티아고로 향하는 순례길에서 그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순례객들에게 밥을 해주고 또 잠도 재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알베르게를 찾은 순례객들에게 왜 800km나 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까? 라고 제작진이 질문했을 때 한결같이 순례객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삶의 의미를 재물을 많이 얻는 것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명예를 많이 얻는 것으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건강해지는 것으로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여기 앉아 계신 또 젊은 분들은 여행을 이곳저곳 다녀보는 것에서 또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여기 지금 현실, 여기에는 이유나 의미는 없다라고 말하듯이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나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익숙한 삶을 벗어나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진정 헛되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후 41년에서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의 세력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위협이 될 정도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2장 3절에 보면 기독교를 향한 이 로마의 핍박을 유대인들이 환영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이 기독교의 급격한 성장은 부담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먼저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사건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야고보가 순교한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묵상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헤롯은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 어쩌면 야고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을지 모를 일이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었다. 그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고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흥왕하여 더하였다.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겁을 주면 그 세력이 위축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하였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만을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사건에서만 하나님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야고보가 처형당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처형당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사용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사용하셔서 말씀이 더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기독교의 한 면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요구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 자체를 신앙으로 살아내라는 요구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요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자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현실에 얽매여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사람의 현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한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5절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셉의 인생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10년 정도 다녔으면 창세기는 10번 정도는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레위기에서 다 멈추지만 말입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요셉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일,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혀 수년을 보낸 일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형님들, 나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다 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제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내다 버려도 좋을 것 같았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나니 형님들이 용서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린 상황을 쓰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옥에 갇힌 상황도 쓰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 40장 23절의 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복직하게 되면 자기를 기억하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요셉의 말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2년을 감옥에서 더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장 23절에서 41장 1절로 넘어갈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읽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만 2년 후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이 시간만큼 괴롭고 긴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저 만 2년 후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 같았을 거예요.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총리가 되어서 지금 형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 요셉의 감옥에서의 2년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 속에 요셉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담겨 있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힌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저희가 읽었던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옥에 갇히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을 통해 오히려 더 도전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15절에서 말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옥살이를 더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시끄럽게 또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같은 그리스도이기는 했지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 관원들을 자극하여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제는 곧 바울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의도가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른 의도로 복음을 전했든지 바르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든지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은 지역에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 나는 괜찮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현실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어떠한 현실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겪는 현실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이렇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진우야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으셔서 이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 뜻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짠 나타나셔서 잘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야, 내 뜻은 이건데 맞출 수 있으면 맞춰봐. 못 맞추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기다리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해 두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리시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 위에도 하나님은 의미를 담아내십니다. 윽박지르고 강압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납득시켜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세워 놓으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흘러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바울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 바꿔 말하면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울어도 볼 수 있고 소리도 질러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실력 없는 모습을 처절하게 바라보는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현실을 쓰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우리를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에 이르려고 그동안의 인생의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뒤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내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내 상황도 사용하신다. 내 상황에 예수를 담아내신다. 나의 매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이름을 듣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는데 내 고난의 상황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옥에서 죽는 것으로도 예수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었다. 분명 나의 죽음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이,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요셉과 같이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코자 발버둥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현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기꺼이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이끌려 인생의 참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경험해야 할 현실, 그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이 비벼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하는데 쓰신다는 바울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담아내시는 그 자랑스러운 인생을 오늘도 충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한소망의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현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바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바는 인생이며 주님의 자녀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현실에 믿음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현실을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으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 요셉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이 현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이 현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아버지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목적 같은 수 있다는 것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감히 살아낼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럽고 그 자랑스러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참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의미를 담아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뜻을 담아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이 주님 가운데서 떨어졌을까, 우리의 삶이 주님 가운데 멀어졌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서 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신자의 인생, 그 자랑스러운 신자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기는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을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소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겠소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고 뜨거운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사명과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성령님 주여 우리에게 이기는 본주시는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끝을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끝내주고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저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우리에게 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 삶의 거룩한 내가 되심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 전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올 한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끝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예수님께 나가기로 원하노니 주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배우니 나와 우리 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갈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임을, 내 삶의 꿈임을, 그리고 나의 전부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놀라운 지식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과정과 일터와 비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